운전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차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끔 본인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지금 봉사를 할 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실 때 축복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을 또 잠깐이나마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참 헌신하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도 운전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면 말씀해 주시면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가든 우리 교회차로 가든 기쁜 마음으로 좋은 동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끼리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오늘로서 한 3번째 지금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그 틀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곡동에 있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왜 이곳에 가이사라는 곳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와서 또 한 번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백 위에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는 인성이 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신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3년 전인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어디에다 패턴을 맞추냐면은 교회에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 천국 열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풍랑을 만난 우리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데도 배를 같이 탔는데도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도 풍랑을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풍랑을 안 만난다. 만약에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놀란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배를 삼킬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바다가 그리고 저 바람을 잠재우신 저분은 누구냐, 저분이 누구이길래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여전히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할지라도 완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사건이 있음으로써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질문을 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관계를 갖고 나누다 보면은 저 사람이 대체가 나를 아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도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몰랐을 때 우리는 그렇게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들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죠. 저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저렇게 바다도 순종하느냐 라면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 의구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본문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지만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은 혈통을 통하여서 네가 나를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다. 너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지금부터 너는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건 반석이라는 뜻인데 너의 그 반석 위에다 너의 고백의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계가 이 교회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세계,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의 세계가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고백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예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얻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가 10개의 물속은 내가 알아도 저 사람 마음을 모르겠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내가 좀 힘든 마음이 생기든지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할까 하면서 섭섭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도 주고 그랬지만은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세상이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묻고 교훈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정확히 대답한 제자가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제가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는 나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서 왔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고백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가 올바른 고백을 했으니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베드로 네가 그 고백을 한 것은 혈육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혈통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은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고백을 했다. 그러나 너 역시도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더 결정적인 그 사연이 또 하나 있죠.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 후반이에요. 사역 후반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이 고백을 했으면 제자들도 똑같이 같이 고백을 하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져야 하잖아요. 안 달라져요. 여전히 혈육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육정을 통해서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체험하는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이제는 이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을 합니까? 종려나무를 꺾고 자기 옷자락을 벗어서 깔고 우리 주님을 환영하잖아요.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환영을 받을까? 이들은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죠? 우리 생각이 맞구나. 앞으로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 왕국의 다윗이 왕을 통하여서 그 번성한 나라를 예수라는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로마도 물리치고 우리의 쓰고자 하는 모든 것도, 이분이 하던 모든 일들을 3년 동안 봤더니 못하시는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은 우리가 그래도 출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그 보좌에 앉으면, 왕의 보좌에 앉으면은 나를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또 한 제자는 나를 왼쪽에 앉혀주시고. 그런데 이 두 제자만 한 것이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너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도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제 가이사라에서 고백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오로지 육으로 따랐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를 할 때 당신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속에, 이 질문 속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혹시 내 어떤 육적인 문제만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인지를 하고 어떤 삶 속에서도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고 어떻게 알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질문이 그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처음에 환영을 받았지만 가면 갈수록 왕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분이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해요. 내가 이제는 곧 십자가에 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겼고, 이분을 내가 3년 동안 모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유다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분 말씀은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래도 그동안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진 적이 없으신데 그들에게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꾸 모든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겠다라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기의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제자들이 요한만 남겨놓고 다 떠났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죠? 풍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기대치들이 떨어지면서 그 실망한 인생의 길을 내가 바라보다 보니까 누구도 나를 건져줄 수 없겠다는 그 실망감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
처음부터 그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온 것보다도 그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기대치가 떨어졌을 때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나이까. 그때까지 얼마나 좋아요. 떠나잖아요. 언제요? 예수님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배반하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떠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갖고 어떤 풍랑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 제 사명이고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수가 많고 적구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시켜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 종의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들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오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뒤로는요 180도 달라지죠. 그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마가의 타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뒤로부터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누구를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잡아갔을 때 목을 칠 때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순교했어요. 그들이 감옥에 잡혀가도요 그전처럼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그 속에서 덜덜 떨었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무력감,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나에게 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과 싸워서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들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악지졸 같았지만 이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안 뒤로부터는 그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아를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이고 내 자아가 완전히 세워져서 나는 내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된다면요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노라는 고백이 우리 스스로의 성령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랬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을 받은 뒤로부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성령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두 자아가 싸우고 있다고 해요. 로마서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 마음이요 그리고 내 생각이요 하나는 성령의 마음이요 성령의 생각이 내 속에서 싸워서 결국은 누구의 마음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떠나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나이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만끽하며
그 주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왜 나타내 주셨느냐? 참고로 그리스도는 뭐죠?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왕이에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은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뭐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제사장은 뭡니까? 이제는 짐승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꿈꾸는 이 세상과 내가 앞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왕국이 곧 올 것이라는 사실을 두 곳에서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요, 이 헬몬산을 통해서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몰라요. 거기는요 부가 있습니다. 거기는요 각종 신전들이 있어요. 거기는 가이사랴 로마 황제를 섬기기 때문에 헤롯이 그 도시를 갖다가 가이사랴에게 바쳤어요. 어떻게 아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빌립보 가이사라 황제 이름을 따서 그렇게 빌립보 가이사라고 한 거예요. 그 대신 황제의 신전을 거기다 지었죠.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이야 미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때 최고의 나라는 로마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신전 앞에서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헬라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전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돌에다가 다 깎아서 신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곳에 섰을 때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을까요?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을까요? 주님은 그 두 개를 대비시켜 주신 거예요. 보라,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하나님 없이 이 도시를 왕성하고 우상숭배하면서 이 화려한 곳과 이 화려한 왕국과 내가 앞으로 세울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왕국은 내가 곧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태서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끌어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들에게 대답이 못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뭔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왜요? 그들의 생각과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똑같은데요.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순간적으로 베드로에게 보내주셔서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는 그 큰 우상 앞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백하게 하였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면서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제 심지어 제자들까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삶을 살다 보면은요, 먹는 문제, 시집 보내는 것, 장가 보내는 것, 그리고 여러분 건강의 문제, 참 수도 없는 문제들이요 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우리가 이 땅 육신을 가지고 살 때 뭔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거 보면 복이 다 수제에도 복이 써 있고 예불에도 복이 써 있고 여러분 옷에도 복이 써 있고 얼마나 이 복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물론 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복을 받으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고백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했지만 그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다윗이 왕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선생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큰 자가 되려고 예를 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이 세상을 메시아로서 내가 온 것을 제대로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왕국처럼 이 예루살렘, 유대라는 나라를 저 선생님을 통해서 세울 것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와서 죽어야 할 시간에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혼돈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만 알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세상은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세상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 자기 이기주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가스를 끊고요, 전쟁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고로 의로운 자들이다, 의로운 나라다 하면서 각자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고요, 세상은 앞으로도 서로가 이기주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요, 통일 왕국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일한다겠어요. 모든 민족도 통일하고 언어도 통일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없을 것이다. 구원받지 않은 자와 구원받은 자 모두도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왕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왕국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인생이 전부 여기서 끝나는 걸로만 착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참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참으로 명철한 사람이라면 내 사후의 세계에, 그리고 내 미래에 어떤 나라를 내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될지를 그걸 깨닫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한다. 주님은 이렇게 교훈해 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올 때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왕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베드로의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주님이 임재하는 이 교회는 절대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이 교회를 음부의 세계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음부는 뭡니까? 죽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죽음을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키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날 말하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설립 예배를 드리겠다. 지금 그거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음부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또 얘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고, 교회에서 풀어버리면은 교회에 풀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풀어질 것이다. 교회는요,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길을 열어줘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에 있는 사람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줘요.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천국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에서 열어져서 천국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은요, 용서가 없는 곳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을 수 있는 것은 천국 열쇠로 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용서할 수 없다면요, 이미 그것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준 그 기로를 통해서 상대의 문을 열어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으로써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천국 열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황금 열쇠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열쇠는 영적인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그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의 길을 열어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에게는 진리의 길을 열어서 열어주는 것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다. 교회에게 그 주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에요. 내가 뭘 배워가지고 내가 술수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호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종을 세워주신 것 뿐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믿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열쇠를 쓰지 않는 것은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도 교회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질시합니다. 원수 맺기를 좋아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이심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것은 천국 열쇠를 여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편승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교회를 내가 음부의 권세를 통해서 내가 보호하겠다는 것은 뭔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 음부의 세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분열이 됩니까? 음부의 세계에 편성되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편이다, 내 편이다, 너는 좋고 나는 싫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에게 조그마한 틈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미움이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시기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편가르기를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유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소가 이 예배당이고 오늘날 이 현재 이루어지는 에클레시아 하나님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이 교회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을 죽이는 음부의 권세에 편승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는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새로운 자가 왔을 때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요, 100% 중에서 95%는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감자탕 교회 목사님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5%만 나에게 맞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95%를 버린다는 거예요. 왜 95%를 버립니까? 교회는 95%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5%도 중요하지만요. 나하고 맞지 않고 그분이 살아온 환경과 그분의 성격과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나누 시대라고 해요. 이번 여름 성경학 때 그 얘기했죠. 아이들은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노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 많은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관심도 안 가져요. 95%는 관심도 안 가져요. 오늘 이러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95%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사랑하고 나하고만 맞는 사람, 내 칼라에 맞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5%에게만 내가 관심을 갖는다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든지 대화가 통해야 돼요. 누구든지. 제가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지도자들은 특히 누구에게든지 서로 통해서 인사를 나누고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 심지어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연약한 우리 어른들에게 정말 그 용기 있는 말을 주고 정말 손을 잡아주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천국 열쇠를 많이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저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과 감화를 받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상처를 받아서 합니다. 보통 보면 교회에서 보면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해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싫어해. 교회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 하지 마세요. 다 그들은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면 그런 사람들을 생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요 수가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수가 이 정도로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맞는 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진실한 성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진실한 말만 내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종이 되겠다. 물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 주신다면 참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은 생명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길을 통해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경제적인 메시아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것을 채워주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신도 열고 가족도 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한 종이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준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이 인생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축복 안에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부족함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내 속에서 내 자아와 성령님이 싸울 때마다 내가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굴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하늘의 치료의 왕선을 주시고, 악한 모든 것들에 의해서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어떤 것을 줘야 될지를, 무엇을 베풀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음부의 세계에 번성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름진 양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복위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처를 치유받고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통해서 상처를 주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생명들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생명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충만을 받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